오늘 3일상 20번째고요. 이제 3일상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3일상의 마지막은 사울 왕이 이제 죽은 것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3일상. 오늘 30장 읽었는데 31장이면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것으로 이제 3일상은 끝이 납니다. 자, 이것은 동시에 지금까지 다윗의 10년 광야 도피 세월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사울 왕이 죽은 이 31장 사무엘상 마지막 장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장 이 다윗의 아주 힘든 여정 하나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30장의 현장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 안에 있는 이 다윗은 자기의 광야 도피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다윗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여전히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듯이 여전히 힘들고 고단한 복잡한 그런 현장에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30장을 오늘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윗의 10년 광야가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습니까? 30장 내용이 이런 거죠. 다윗이 이제 그 시글락성에 머물렀었는데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그 사이에 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다윗 그 시글락성을 막 불태우고 모든 가족들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다윗이 돌아와 보니까 성이 불타고 다 막 초토화가 돼 버리고, 그리고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붙잡혀 갔습니다. 다윗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아말렉을 쳐들어가죠. 그리고 원수를 갚습니다. 그리고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구해옵니다. 자녀들 다 찾아오고 아내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시글락성의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의 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다윗에게 닥쳤던 일이, 중요한 일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시글락성이 쑥대밭이 되었죠. 그리고 자기 와 보니까 식구들이, 자녀들이, 아내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막 화가 난 거죠.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냐니까 자기의 두목인 다윗에게 화풀이를 막 합니다. 막 돌로 쳐 죽이자고 막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소위 하극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쫓기는 몸이에요.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리고 육체적인 10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10년을 도망 다닌 사람입니다. 막 지칠 대로 지켰죠. 계속해서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특공대를 풀어놨고, 그런 상황 속에 또 부하들이 하극상이 일어나서 자기를 막 돌로 쳐 죽이겠다고 뭐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울 다윗이 그 왜 사글락성을 피했냐, 이렇게 좀 비웠냐니까 블레셋에 가서 그 좀 도움을 받아볼까 해서 좀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한테 거절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험 인물로 낙인을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터덜터덜 이제 돌아온 것이 이제 30장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다윗의 입지가 점점 좁아져요. 외부로부터도 좁아지고 내부로부터도 좁아지고,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다윗은 쫓기는 몸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 부하들도 이제 서서히 지쳐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대장인 다윗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일마다 시시콜콜 따지면서 덤벼들고, 그러면서 다윗의 리더십이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광야 도피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막 이렇게 정합돼서 이제 다 막 쓰나미 같이 이제 다윗에게 다 오는 거죠. 다윗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다시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오늘 30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 어려운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점점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뭘까? 이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전화위복의 길이다. 오늘 30장 내용을 통해서 이런 제목입니다. 전화위복이 되는 길이 무엇이었는가? 전화위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방법이 뭐였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화위복의 길이 열렸는가? 그 부분을 오늘 30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전화위복의 길은 6절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몹시 당황하였으나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회복의 계기가 된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하나님. 다른 번역에 보면 자기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그 하나님,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다윗이 이제 그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회복되는 시작점 6절입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 시편 50편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이제 회생할 수 있었죠. 그 굴에 있었는데 다윗이 회생합니다. 그 회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죠? 캄캄한 굴 속에 이제 사울 왕이 저 입구 쪽에 어딘가에 잠들어 있었죠. 그래서 저 사울 왕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사울을 주시하고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의 시선이 사울 왕을 주목하고 있던 다윗의 시선이 하늘의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져 가고 있었어요. 시선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다윗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지난주 57편 말씀이었죠. 자, 다윗의 시선이 달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노래하죠.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내 영혼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막 했던 사람이 시선이 달라지고 나서 그 다음 노래는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고 주의 영광을 저는 바라봅니다. 이렇게 뭐 그 같은 동물 아닌데 거기서 다윗의 상황은 그대로인데 다윗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진 것을 달라진 것을 지난주 시편 57편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야 비로소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만 회복되면 좋겠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만 회복되기를 바랐는데 사실 우리 사람의 일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질 때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회복의 시작을 다윗은 그 하나님, 자기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찾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찾았더니 다시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힘으로 그 용기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던 부하들을 다윗이 이제 설득하고 그들을 제압해서 다시 그 캠프 안에 그 성 안에 평정을 찾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부하들 손에 죽을 뻔한 위기였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이자. 그 위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잡음으로써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용이 어떻게 들립니까? 좀 추상적인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 성경이니까 뭐 '성경이니까 그러지.'라고 좀 뻔한 말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 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지 사전적인 용어나 혹은 추상적인 어떤 수사학이 아니에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다윗을 보면. 자, 다윗 부하들을 이제 잠재웠죠. 그런 다음에 다윗이 부하들 앞에서 한 행동을 보면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이에요. 그냥 6 절에서 인제 그 하나님 힘에 입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다음 바로 7 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니까 힘을 얻고 나서 제사장을 한테 에봇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에봇 아시죠?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무엇인가를 묻고 싶을 때에 제사장이 입었던 옷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겠다.'라는 상징이죠. 그래서 그 에봇을 가져오니까 8 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전화위복의 길이 8 절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이런 걸 묻죠. 하나님, 저희들이 시글락을 쑥대밭으로 만든 저 아말렉을 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걸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오케이. 쳐라. 내가 보장한다."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자, 8 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어요. 뭐 여호와께 물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이제 사무엘상 기록만으로 보면은 오늘 이 30 장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기도했다라는 이 기록이 어 전에 언제 있었냐 보니까 23 장에 한번 나와요. 23 장에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 다윗이 여호와께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23 장에 한번 나와요. 그러고 나서 오늘 30 장에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기록으로만 따지면 4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23 장에서 30장 일은 4 년의 텀이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다윗이 뭐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들고 뛰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기도했겠죠. 다윗이 안 그랬겠습니까? 다만 성경의 기록,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보면 4년 만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의도적인 저술입니다. 의도적인 책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 지금 다윗이 광야 10 년을 어떻게 빠져나오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윗의 10년 광야 마감 때에, 물론 다윗은 지금 이제 끝날 거라고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10년 광야 마감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그 하나님을 다윗이 찾았다. 두 번째가 그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이 자기의 광야 10 년을 빠져나오게 되는 길목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기도했다.'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8 절은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한번 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전화 위복의 길이라고 했는데, 화가 복이 되는 길이 뭘까? 화가 복이 되는 방법이 뭘까? 계기가 뭘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30장을 보면 몇 가지 눈에 이제 들어온 게 있죠. 성경은 다윗의 이 광야 도피 끄트머리에서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장인들을 쑥대밭으로 만든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잡혀갔던 아이들, 자녀들, 아내들 다 구출해서 데리고 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이 장면을. 바로 그 전의 일이, 성경은 에봇을 가지고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자기의 광야를 끝내가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됐다라고 성경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거 눈여겨봐라 이런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나 단지 그들의 고난의 세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는 거예요. 신학,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냥 신학 없이, 성경 해석학 없이 그냥 성경 문자 그대로만 있고 그대로만 따라한다면 무슨 뭐 신학이 필요하고 무슨 성경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죠. 히브리, 헬라어, 아람어 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문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거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렇게 신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는 그냥 성경이니까 당연히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기록상으로는 거의 4년 만에 이 지점에, 여기에, 이 장면에 이것이 이렇게 등장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23절이에요. 따져보면 이 꼬리가 다 물려 있고 증거가 다 있고 연결돼 있는데 23절에 세 번째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것이 이제 23절입니다. 자, 아말렉을 함락하고 이제 잡혀갔던 사람들 다시 다 찾아왔죠. 그리고 다 가져왔어요. 전리품을 그냥 다 챙겨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신납니까? 막 잔치를 했겠죠.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어떤 양아치 같은 부하 몇 사람이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 자, 이번에 전투에 참여한 400명만 이 전리품을 나누고 가지 않은 200명,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여기서 남아있던 200명에게는 전리품 주지 맙시다. 그들은 수고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다윗한테 와서 따지면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니까 그것이 세 번째 23절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러면 안 돼. 다 같이 나누겠다 그런 뜻이죠. 왜요? 이거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서 받은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 형제들하고 다 같이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멋져요? 이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그 이유가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23 절에 바로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아말렉 침공해서 거기서 다 죽이고 탈취해 온 거죠. 전리품 가져온 겁니다. 자기들이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리품은 우리가 이겨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공적도 아니고 우리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같이 받게 된 거다. 우리가 다 같이 나눠야 되는 거다. 그런 거죠. 뭐가 다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전리품 앞에서 그 전리품만 봤어요. 그렇죠? 400명은 그 전리품만 본 거예요. 그래서 400분의 1로 나누자. 저 200명 주지 말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리품 앞에서 이 전리품이 누가 주신 것이냐 판단의 근거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리품을 우리 힘으로 우리 전투로 아니다. 저 아말렉 적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 아니냐. 이번 전투에서 우리도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아무도 안 죽고 이렇게 무사히 살아온 거 아니냐. 그건 우리 실력이 아니다. 우리 무기가 아니다. 전적으로 여호와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겼고 이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받은 거다. 여러분 다시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30장 전체를 이제 연결 지어야 됩니다. 다윗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한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앞에 있었던 일이 있죠. 다윗이 에봇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묻고 시작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냥 전투에 나간 사람하고 여호와께 묻고 시작한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싸운 거는 같이 싸운 거예요. 이긴 것도 같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다른 게 있었어요. 뭐가요? 처음부터 다른 시선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 하나님 시선이에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묻고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얻은 결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얻은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사람이 여러분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30장만 우리가 보고 있는데 30장의 다윗의 이 세 가지로부터 다윗의 그 다음 인생 지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오늘 30장 있는 다윗은 여전히 쫓기는 광야에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모르고 있었던 일이 하나 벌어지죠. 31장 사울 왕이 죽은 거예요. 그것은 다윗으로서는 광야를 도망칠 원인자가 없어진 거다라는 그런 거죠. 그걸로 다윗의 쫓기는 광야 생활도 이제 끝이 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사울이 죽어서 다윗의 광야가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광야는 사실은 이미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0장에서 이미 끝나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글락성에 있었던 다윗은 아직 몰라요. 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은지 몰라요. 3일 후에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3일 동안 뭘 했냐니까 이제 시글락성에 돌아와서 잔치하고 서로 전리품 나누고, 그러니까 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어요? 유다의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 근방에 있는 성, 그동안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방에 자기를 위로해 주고 먹을 거 주고, 지금 자기 사람들 600명 있는데 이 사람들 같이 좀 도와주고 했던, 주변에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세를 갚느라고 전리품을 다 보냈어요, 이틀 동안. 예. 그러느라고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여기서 이거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다윗의 광야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전화위복의 길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앙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길이 이렇게 열렸다라는 거죠. 다윗의 광야 도피가 마감됐는데 다른 답이 있었던 게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윗이 4년 만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고 그랬다. 그리고 그 모든 전리품은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했던 다윗의 이 회복의 장면, 이 장면으로부터 다윗의 광야 10년의 세월이 점점 끝나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울왕이 죽은 것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광야는 끝나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사무엘상은 다윗의 그 광야 세월, 그리고 사울 왕의 마지막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단지 역사적 기록으로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급박하고 복잡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또 어떻게 새롭게 다시 정립하고 다시 확인해야 하는가, 그것을 다시 오늘 우리에게 짚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달팠던 다윗의 10년 그 거친 광야가 이렇게 끝마쳐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에게서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자기의 원수 사울 왕을 죽여서 광야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며칠 후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다윗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윗의 고단했던 10년 광야의 도피 생활이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면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처음을 연결짓는 그런 장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